반갑습니다. 요새 뉴스에서 많이 나오죠? 오징어 게임이라고 들어보셨죠? 드라마를 다 보셨나요? 못 보셨어요? 네. 오징어 게임이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많이 했죠. 술래잡기도 하고, 뭐 구슬치기도 하고, 오징어 게임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드라마로 만들어서, 넷플릭스라는 드라마를 만들어서 올렸는데,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해졌어요. 이제 우리나라의 경제나 정치, 또 국방력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성장하기도 했지만, 또 우리나라, 한국의 문화가 굉장히 발전을 하고 성장해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기대를 하고 오고 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은 우리 어렸을 때 그냥 막 즐겨 하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사람의 막장까지 간 사람, 아주 어려운 환경까지 간 사람이 도저히 이제 더 이상 벗어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을 때 초대를 해요, 게임에. 그런데 그 게임이 자기의 생명을 걸고 하는 게임이 돼요. 그래서 그 게임에서 이기면 많은 돈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지금 게임을 진행해서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사람은 450억? 네, 그렇게 받아가는데, 그것이 말하자면 돈이 곧 행복의 조건이 되어버린 사회 현상을 풍자한 것이고, 또 목숨을 걸고서라도 그것을 꼭 내가 가져야 되겠다는 인간의 욕망을 보여주는 그런 것을 이 드라마로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제 빈부격차가 많이 나타나는 현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그거를 좀 닮아가고 그 게임도 한번 해보고 그러고 있다고 그럽니다. 가끔 우리가 이제 네잎클로버 어렸을 때 많이 땄잖아요. 그 네잎클로버 따서 책갈피 속에도 넣어놓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네잎클로버를 찾기가 쉽지 않잖아요. 어쩌다 한 번씩 있는 거고 또 잘 찾는 사람은 잘 탔던데 잘 못 찾아요. 그런데 그 네잎클로버의 꽃말이 행운이기 때문에 그 나폴레옹이 전쟁을 하다가 갑자기 그 말을 타고 가는데 네잎클로버가 보여서 그것을 신기하다 그러고 그걸 따려고 이렇게 허리를 숙였는데 그때 마치 총알이 위로 지나갔다. 그래서 목숨을 구했다. 그래서 그 행운의 꽃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운의 꽃말인 그 네잎클로버를 따기 위해서 그 수없이 많은 새잎클로버를 막 밟아요. 밟고 그것을 막 찾기 위해서 헤매는데 새잎클로버의 꽃말은 뭐냐면 행복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고 사실은 나한테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 그 행운을 찾아서 그냥 주변에 널려있는 행운을 무시하고 밟고 그것이 진짜 내 행복인지를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우리가 가을이 되면 단풍이 들죠. 그럼 이제 빨간색, 노란색 이게 색깔로 이렇게 단풍이 드는데 사실은 그 단풍이 원래 없던 색이 나타나는 게 아니래요. 원래 그 가지고 있는 색이에요. 초록색, 붉은색, 노란색 이런 색들이 다 있어요. 나뭇잎에는. 그런데 이제 여름 때에는 태양이 많고 이럴 때는 광합성 작용을 많이 하면 초록색이 더 드러나는 거죠. 그러다 이제 가을 되면은 이 광합성 작용이 많이 안 되고 이제 겨울을 준비하면서 뿌리로 그 생명의 근원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 광합성 작용을 못하면 초록색이 사라지고 노란색이나 붉은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아름답게 산을 이루면 단풍이다. 이렇게 하고 우리는 그 단풍을 구경하기 위해서 또 많이 가죠. 행복이나 행운이나 이게 우리가 원래 없는 게 아니에요. 원래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내가 찾지 않고 그거에 무관심하기 때문에 그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본래 우리는 행복, 불행 이게 어디서 나와요? 이 마음 속에서 행복과 불행이 나와요. 그러면 이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의 가지, 불행의 가지를 다 키우는 뿌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행복과 불행이 둘이에요? 하나예요? 하나죠. 하나의 나무예요. 그 마음 속에서 행복도 피우고 불행도 피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행복을 찾으면 불행은 가려지고, 불행을 발견하면 행복은 가려지게 돼요. 그래서 이게 이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어느 쪽 모습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반대쪽 모습을 잃어버리게 돼요. 여러분들은 행복을 많이 발견해요? 불행을 많이 발견해요? 이고 싶어요? 행복을 많이 발견하신다는 분 손들어 보세요. 자신있게. 네. 그러면 불행을 더 많이 발견한다. 네, 손들어 보세요. 네,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행복과 불행의 중간에서 계속 이렇게 노려보고 있어요? 왔다 갔다 해요? 되게 그런 것 같아요. 어느 때는 행복했다, 어느 때는 불행했다,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는 보통 사람들은 불행을 더 많이 발견하기 때문에 행복이 없는 것 같이 생각하고 늘 힘들고 괴롭게 살아가죠. 그런데 그 똑같은 마음 속에서 행복과 불행이 나온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 불행보다는 행복을 더 많이 키우는 데에 공을 들이겠죠. 행복을 설계하지 않으면 불행은 스스로 설계한다고 해요. 내가 행복을 꿈꾸지 않으면 그 꿈꾸지 않는 빈자리에 불행이 들어와 가득 채운다는 거예요. 근데 행복한 마음이 없으면 우울하고 괴롭고 슬픈 생각이 마음을 채우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속에 행복이 가득 차 있으면 불행이 들어와서 채울 공간이 없다는 거죠. 행복을 채워야 돼요? 불행을 채워야 돼요? 행복을 가득 채우고 있어야 돼요. 늘 행복한 마음으로 살아가면 불행이 언제 들어올 수도 없어요.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백신을 맞잖아요. 백신을 맞으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못 들어오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행복 백신을 맞아 놓으면 불행의 바이러스가 들어올 수 있겠어요? 못 들어와요. 행복의 백신이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불행의 바이러스가 늘 나를 공격하고 들어오려고 하고, 또 그것이 나를 이미 들어와서 나를 힘들고 괴롭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행복을 스스로 설계하지 않으면 불행이 스스로 설계를 하게 된다. 내 고통을 다른 사람에게 대신해라 하는 사람과 네 고통을 내가 대신 해줄게,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이 더 행복할까요? 내가 힘드니까 네가 대신 해줘, 이렇게 하는 사람이, 너가 어떻게 힘드냐, 내가 네 힘든 거를 내가 대신 해줄게. 여러분은 어느 쪽이에요? 대신? 다른 사람의 불행을 대신 해줄게? 네. 그게 잘 안 되죠. 네. 이고 싶어요. 오늘은 계속 이고 싶어요. 희망사항만. 네. 티베트의 스님들이 수행을 하는데, 여러 단계로 수행을 하는데, 뒤쪽에 가서 수행을 하는 거 보니까 어떤 걸 하냐면, 그 스스로의 행복을 채우는 것이 끝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고통을 내가 가지고 와서 행복으로 만들어주는 그 수행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힘든 것과 고통과 괴로움을 내가 수용해서 그것을 행복으로 바꾸는. 내 마음속에 힘이 있으면 다른 사람의 고통도 내가 다 수용해서 그 사람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함께 행복하자는 거예요. 나는 이미 행복할 수 있는 마음이 있고 거기에서 그쳐버리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가 모른 척하지 않고 그 사람의 아픔을 대신할 수 있는 그 마음의 힘을 기르는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 혼자만의 기쁨으로 살아버리면 안 되죠. 오늘 우리 박광재 부회장님께서 공부담 하셨죠. 그게 우리가 의식으로 또 다른 사람들이 보람을 느끼려면
나 혼자만을 그치는 게 아니고 자리 이탈. 다른 사람과 내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그 길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원불교 공부를 하는 거고 그 기쁨과 행복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내 고통을 다른 사람에게 자꾸 전가하고 대신 네가 좀 내 일을 좀 대신해줘라.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행복을 짊어지는 게 아니고 스스로의 불행을 안고 살아. 내 고통을 다른 사람들에게 대신 지라고 한다고 해서 내 고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받아야 될 고통은 내가 감당해야 되는 거고, 내가 가능하다면 다른 사람이 힘들어하는 것을 내가 손을 내밀어서 함께 그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래야 힘이 있어야 행복할 수 있다. 세상은 힘들지 않은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주 작은 것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그만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또 진리고, 작은 노력을 하면 작은 결과가 오고 큰 노력을 하면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과의 진리입니다. 노력은 작게 하고 큰 것을 얻으려고 하면 안 되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그 안에서 기쁨과 행복을 누려야지, 자기가 하지도 않으면서 그것을 얻지 못한다고 힘들고 괴로워하면 불행을 스스로 설계하는 겁니다. 만유인력의 법칙에 따라서 이게 사과가 밑으로 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사과가 떨어지는데 우리가 손도 안 쓰고 저 사과를 먹으려고 밖에 사과 밑에 누워있으면 사과가 입으로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아주 우연히 입으로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또 누워있는 사람을 그냥 아무 할 일 없이 그냥 누워있다 이렇게 할 것도 아니에요. 그 사과가 떨어질 동안 기다리고 또 그 고통을 감수해야 되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다행히 떨어져서 먹는 것도 그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아무런 할 일 없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학생들한테도 한 번씩 이제 질문해봐요. 너는 꿈이 뭐냐? 그러면 한 98%는 다 부자가 되는 게 꿈이에요. 아주 그냥 돈이 넉넉해가지고 마음대로 써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거의 대답을 해요. 그럼 한 98%가 거의 돈, 부자 이런 것에 이제 꿈을 꾸죠. 근데 너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돈이다, 재산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목숨, 우리 가족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래서 내가 희망하는 것은 이 물질적인 것이지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뭐냐? 내 마음의 행복, 내 가족의 행복, 이게 더 소중하다. 그것은 물질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고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기쁘고 우리 가족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지, 꼭 돈이 있어야만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그런데 왜 사람들은 가장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을까요? 내 생명이나 내 행복, 우리 가족의 행복이 소중한지를 아는데 그 소중한 행복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보다 돈을 위해서, 또 권력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드리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아요. 왜 그럴까요? 내가 소중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다 알아요. 또 내 가족이 소중하다고 하는 것도 다 알고 우리 가족이 행복하다는 것도 다 알아. 그런데 그건 아주 늘 만나고 가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를 굳이 찾으려는 노력을 안 해요. 그런데 그게 생각만큼 쉽지 않아요. 그렇게 쉽게 찾을 수 있는 사람이 왜 평생을 힘들고 괴롭게 살아가겠어요? 왜 그것을 쉽게 얻을 수 있고 쉽게 자기가 구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이 가족이 늘 불행하고 불화하고 힘들게 살아가겠어요? 그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돈을 버는 게 훨씬 더 쉽고 내 가족과 화합하고 행복을 이루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언제든지 내가 마음만 먹으면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살기 때문에 그 가족의 행복을 놓치고 살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 마음을 바르게 찾지 못한 사람으로서 부자가 된 사람이 없고, 또 내 가족을 잃어버리고 부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행복한 사람도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성자라고 하는 분들은 내 가족과 이웃의 얼굴에 웃음을 잃지 않도록 하는 사람이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족들이 나를 보면 다가와서 웃는지 아니면 뒤돌아서서 가는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저기서 보이면 가까이 만나지도 않았는데도 먼 길을 돌아서 가잖아요. 근데 그게 꼭 나와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함께 사는 가족이라도 하고, 가족이라 하더라도 나를 보면 다가와서 아빠, 엄마 이렇게 다가와서 행복하게 웃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나 핑계를 대고 오늘은 못 가겠어요, 만나기 싫어요 이렇게 하는지, 이게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는 아니겠죠. 다음에 행복의 가장 큰 설계는 내 주변 사람들의 행복이다. 내가 행복을 설계할 때 그 재산이나 부나 권력, 명예 이런 것에 우선순위로 놓지 말고 내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행복을 첫째에 설계로 놓아야, 그래야 우리가 마음을 쓰는 것이 늘 넉넉하고 여유롭고 내가 공부해 가는 것이 보람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곳에다 눈을 돌리고 관심을 다른 곳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것을 알게 되면 그것이 이제 보이면 그렇게 하지 않게 되죠. 그러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거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해서 늘 내 주위 사람들을 힘들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관심과 정성을 들인 만큼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국가수에서 일하는 직원이 맨날 며칠 그게 이제 그 시신이 이제 사고 나가서 시신이 들어오면 그걸 이제 회부를 하고 조사를 해요. 어떤 이유로 죽게 됐는지. 그러니 맨날 며칠 집에도 못 가고 하는데 계속 그 시신만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 햇빛도 들어오지 않는 그 실험실에서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시간이 나가지고 밖에 나가서 햇볕도 쬐고 이렇게 딱 지켜보는데 주위에 사람들이 늘 왔다 갔다 하잖아요. 늘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사람들 얼굴을 보니까 아주 행복한 웃음을 가지고 웃으면서 다 바쁘게 이렇게 움직이더라고요. 그게 어떤 행복한 약속을 하고 가고 있겠죠. 그런데 나는 실험실에서 몇 날 며칠을 이 행복이라는 것은 꿈꿔보지도 못하고 생각해보지도 못하고 살아갔는데, 사실은 내가 바라는 행복이 특별한 행복이 아니었구나. 내가 살아있는 지금, 살아있는 자체가 행복이고, 또 이렇게 늘 만나고 느낄 수 있는 것, 지금 이렇게 가을날 따뜻한 햇볕 한 줄기를 받고 내가 이렇게 기분 좋아하는 것, 이거 자체가 행복 아니야. 왜냐하면 살아있을 때 행복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대하는 사람은 다 누구예요? 이미 죽은 사람. 또 온전치 못하게 죽은 사람. 이러니까 늘 그 시신을 보았을 때 마음이 우울하고 박지 못하는데, 내가 살아있다는 것, 이것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일이냐.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았는데 그거를 깨닫는 순간 그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다.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의 행복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었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행복을 찾기 위해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그 빈자리는 불행으로 가득 채워진다는 거죠. 또 두 번째는 행복은 양으로 정할 수가 없습니다. 행복을 위해 노력하되 행복에 집착해서도 안 돼요. 행복하기 위해서 행복에 사로잡히면 불행을 또 만들 수가 있어요. 나는 불행해. 나는 행복해져야 돼. 행복해져야 된다는 것에 집착하면 행복이 자꾸 도망가요.
그래서 행복을 쫓으면 쫓을수록 더 멀어져서 나는 그 행복을 계속 쫓아가야 되기 때문에 나는 왜 이렇게 행복이 나한테 안 오냐, 도망만 가냐, 이렇게 생각하면 그 행복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불행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에 집착하지 않는 것도 행복의 조건이에요. 늘 공경하고 사랑의 마음을 놓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 삶 속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것이 행복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노력을 다하고 그 주어진 일에 보람과 기쁨을 느끼고 살면 그냥 그것이 행복인 거예요. 그 행복을 찾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에 집착되면 이미 나의 행복은 멀어지고 말게 된다는 거죠. 아무리 어떠한 행복의 목적을 정하고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그것을 얻기 위해 몸부림치면 스스로 불행해지기 마련입니다. 행복은 늘 앞에서 달려가고 따라잡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 멀어져요. 내가 빨리 쫓아가면 더 빨리 도망가요. 천천히 쫓아가면 천천히 도망가고. 그래서 행복의 앞을 보기가 힘들어요. 항상 우리는 늘 행복의 뒤통수만 보고 쫓아가요. 행복이라고 하는 얼굴을 정면으로 마주한 적이 있습니까? 생각 안 해보고 살았죠? 행복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어요? 행복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어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죠? 내 주위의 인연들이, 내 가족이 웃는 얼굴, 그 모습이 행복의 앞면이에요. 그것을 잃어버리면 늘 행복의 뒤통수만 보고 쫓아가고 따라가려고 애쓰고. 행복은 삶의 전부가 되어서 놓치기 싫어서 안간힘을 써야 되고 또 낭떠러지의 외줄처럼 간신히 버티는 이런 것이 되어서는 안 돼요. 늘 낭떠러지에서 겨우 곧 떨어질 것처럼 그 위험천만한 그 외줄 하나를 붙잡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늘 조마조마해서는 행복이 아니에요. 또 우리가 이제 행복을 항상 핑크빛으로만 생각하거든요. 나는 그냥 나예요.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나의 색을 발견할 수 있어야지 행복은 핑크빛이다. 행복은 이래야 된다. 이런 생각만 가지고 그 핑크빛 행복만을 쫓으면 진정한 내 모습은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 모습을 잃어버리면 나는 이미 행복하지 않아요. 내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고 바라볼 수 있어요. 그게 의식을 편안하게 하고 그 의식에 집중하고 또 그 의식으로 인해서 공부하는 마음을 놓지 않고 생활이 늘 행복으로 감싸지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되는 겁니다. 행복은 양으로 정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어느 정도 돈이 있고 어느 정도 집이 있고 어느 정도 권세가 있어야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건 다 비교예요. 비교. 내가 한 1억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10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비하면 가난하잖아요. 근데 1억은 다른 사람이 쉽게 얻을 수 있는 돈은 아니에요. 근데 늘 비교를 하게 되면 집은 또 권세는 이렇게 늘 비교하게 되면 자기가 그것을 만족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 양으로 정해서 행복하다면 뭐 100억을 가진 사람이 행복하겠어요? 뭐 1000억을 가진 사람이 행복하겠어요? 요새 뉴스에서 뭐 대장동 사건 때문에 뭐 어떤 사람은 몇십억, 어떤 사람은 몇백억 이렇게 가져갔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그게 돈으로, 행복의 양으로, 어떤 수치로 행복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택시 기사가 손님을 태웠는데 손님이 이제 내리고 나서 보니까 한참 가다 보니까 뒤에 가방이 놔 있는 거예요. 그 가방을 열어보니까 1억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1억이니까 택시 기사가 그 생활이 넉넉하지도 않고 1억을 보면은 지금은 뭐 CCTV도 있고 뭐 그러지만 이제 오래된 얘기니까
그 손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찾아줄 수도 없고, 또 그 손님이 어떤 택시를 탔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나한테 와가지고 내가 놓고 간 돈 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그냥 1억을 챙겨도 누가 달라고 할 사람도 없고 그래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야, 잘됐다, 1억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과 동시에 그날 저녁부터 잠을 못 자요. 내가 돈이 1억이 생겼다는 기쁨도 있지만 이건 내 돈이 아니라는 그 마음, 양심의 마음, 자기 스스로의 소리가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언제 그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너 왜 내 돈 1억을 가져 챙겼냐, 너 도둑이다, 이렇게 신고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불안한 마음이 동시에 들어서 발을 뻗고 잠을 자지 못해요. 그래서 몇 날 며칠을 잠을 못 자고 있다가 마음이 결심을 하고 경찰서에다 갖다 주고 그 다음부터는 발을 뻗고 잤다. 1억이 생기면 행복할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그 행복이 그 돈으로 다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 정량적인 수치로 그 우리가 행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떳떳하고 행복한 생활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아까 본문에서 봉독했던 것처럼 우리 양하원 대사모님께서 그 해상 초기에 힘들고 어렵고, 한편으로는 어때요? 교조잖아요, 대종사님께서. 예전에 그 회상을 열었던 많은 사람들은 교조나 교조 부인이면 굉장히 존대받고 우대받으면서 어렵지 않게 살았어요. 신자들이 가져다주는 많은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살아요. 우리 양하원 대사모님께서 초기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그렇게 어렵게 살았죠. 가난하게, 여유있게 살지는 못했죠. 그래서 제자들이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도록 그런 마음을 냈는데, 그것은 떳떳한 생활이 아니다. 자기 스스로 떳떳한 생활을 해야 그게 행복한 생활이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잠시 여유롭게 산다고 해서 행복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떳떳한 생활, 행복한 생활이 되려면 자기 스스로가 그것을 이뤄낼 수 있어야 된다. 행복은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삶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의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떳떳하고 행복한 삶입니다. 네, 오늘 이제 가을이다 보니까 오늘 행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 그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글을 썼는데 혹시 공감이 될까 싶어가지고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을 꿈꾸는 자는 행복하지 못하며 불행을 거부하는 자만큼 불행한 자는 없는 법. 스치는 바람 한 점을 기쁨으로 여기고 낯선 일을 그리워하며 주어진 고통에도 감사한다. 행복은 구하기보다 간직하기 어려우며 불행은 깨어있을 때 비로소 편안해지는 법. 지금 누리는 행복에는 살얼음 걷듯 겸손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불행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진다. 사랑과 고통, 행복과 불행의 한가운데 작은 울타리 안으로 행복은 늘 풍족한 법. 진실로 행복한 자는 아낌없이 사랑한 마지막에 살며시 미소 지으며 가벼운 입맞춤으로 족하리라. 네, 행복한 가을 되시고 그 행복한 입맞춤을 여러 사람들에게, 주변 인연들에게, 내 가족에게 나누고 행복의 얼굴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날들이 계속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